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살면서 자신이 행하지 않았던 잘못된 사실 때문에 거짓으로 누명을 쓰거나 억울함을 가지신 적, 그리고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런 일 당하면은 아마 우라가 치밀린다라는 표현들을 저희들이 많이 씁니다. 살면서 우리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그 가슴 한켠에 있는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울분을 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욕을 퍼붓는다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단판을 짓는다든지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나 화나 많은 이런 것들을 풀어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인간관계는 그 예기치 못한 인들로 인해서 때로는 산산조각 나기도 하고요. 원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달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시편 64편에 나와 있는 다윗 역시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대적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악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한 말로 상대방을 겨눠서 상대방 다윗을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숨은 곳에서 은밀하게 정말로 비열하게 온전한 자들, 즉 잘못이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쏘고 또 갑자기 쏘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한 말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신경이나 쓰겠냐며 자신들이 악한 일들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들을 꾸며놓고 진짜 기막힌 생각이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자화자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일들을 당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면에서 들이받거나 몰아붙인다면 아마도 속은 시원하겠죠. 아마 저도 이러한 상황에 닥치면 아마 울분이 치밀어 올라서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끝은 아마 찜찜할 것이고 그 끝은 마치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실마리처럼 우리 마음 한켠에 정말로 묵은 담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해봐야 한다, 져야 한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신앙의 덕목들을 생각한다면 신앙인다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다윗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만 합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러분, 이런 다윗의 요청에, 다윗의 기도에, 또한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요청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반응은 과연 어떠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됩니다.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저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사단의 세력은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 다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논리도 없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그러한 논리 같지 않은 논리로 억울함 당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신앙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방법을 간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논리로 맞서면 어느 정도의 실익은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아마도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로잡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실 그때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 욱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 또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아마 마음 한켠에 우라통이라는 게 올라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억울함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때로는 정말로 마음 한켠에 정말로 간절하게 이 일들이 해결되어져야 될 텐데 라는 바람 속에서 저희들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때 세상의 방법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광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혹여나 행여나 신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혹시 핍박받을 때 있습니까?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때 세상의 방법과 같이 하나님 맞서 싸우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